교재 7097페이지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신분에 의한 성취다. 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 게임이 있는데 그 퍼즐 그림이 토끼 그림이다. 전체 그 퍼즐판의 그림이 토끼 그림이다라고 알고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 토끼 그림인지를 모르고 막연한 상태에서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퍼즐 그림, 퍼즐판의 그림을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다양한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500년 세월을 흘려보낸 겁니다. 우선 오늘 여기 마가복음도 가장 마가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마가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퍼즐판의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 쉽다. 이미 퍼즐판에는 이런 그림,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애기들이 퍼즐 조각을 갖다 맞추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듯이 마가복음의 퍼즐판의 그림이 무엇인가? 신분에 의한 성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굉장히 요약된 거죠. 요약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신분은 누구의 신분인가? 예수님의 신분이죠. 예수님의 신분에 의해서 뭐가 성취됐는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취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대한 퍼즐판의 그림이 이제 완전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신분을 중심으로 구약의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이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지난번 제가 와서 마지막 시간 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연결시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7095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아니, 세 번째 문단 밑에 부분에 7095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직임에 의해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직임에 의해서, 신분이 아니라 직임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된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5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바로 예수의 그 직임 가운데 무슨 직임이냐면 결국 선지직임. 그 다음 16장부터 24장까지가 왕직임. 그 다음에 25장부터 28장까지가 제사장 직임. 이 세 가지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한 내용인데, 그렇게 성령께서 증거하고 나서 이어서 이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서 성령께서는 이어서 신분을 중심으로, 이 말이에요. 신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마가복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회고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그동안 500년 동안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나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 빼놓고 언저리 얘기들만 그동안 교사들이 해왔다는 거, 이거 우리가 회고할 정도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뉘우치는 그런 계기. 우리 세대에 와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정말 그 본연의 핵심은 빼놓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예를 들면, 송편, 알맹이, 속 알맹이 있죠?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여지껏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혼란스러워지고 생각이 혼란해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 결국에는 개신교의 비운을 맞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이 교사는 이런 말하고 저 교사는 저런 말하고, 같은 본문을 읽고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박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각각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파르트가 생겨난 거고, 그래서 문서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문서설 때문에 결국은 WCC 운동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모임이지만은 정말 올바른 마태복음의 핵심, 마가복음의 핵심, 이 퍼즐판의 그림이란 얘기죠. 바로 마태복음의 그림은 정말 다람쥐였다. 마가복음의 그림은 토끼였다. 퍼즐판의 그림을 알고 퍼즐 조각을 맞추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앞에서도 맞았잖아요. 직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한 것이 마태복음이었다. 그런데 그건 한 번도 전해주지도 않았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도들에게. 그러니 기독교가 핵심이 빠져버린, 그래서 맹신에 가까울 정도의 신앙을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초래한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신분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뭐 이어서라고 하는 그 뒤로 마지막 7096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거기 보면 이상과 같이, 마태복음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이렇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는데 그리스도 언약된 대로 예수님이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그렇게 성취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결국은 마태복음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언약하시고 빈틈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도록 계시하시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라는 말과 맞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 예수가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믿어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 그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절을 읽던 10절을 읽던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때 최종 목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시다. 자, 우선 알리려는 게 여호와임을 알려야죠. 마태복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것.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는 거죠. 왜? 여호와는 한 번 언약하시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첫째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뤘다는 말은 정말 살아계시다. 존재. 이게 두 번째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실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속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러면 속성 가운데는 5대 속성 나오잖아요. 첫째, 신실성. 주권성.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마태복음이 바로 직임을 중심으로 그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못하잖아요. 주권성이 없으면. 그 다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로구나. 거짓이 없다 이거. 한 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세 번째는 전능성. 언약하고 어떻게 언약대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이거예요. 전능성. 그 다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이유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경외케 하려는 것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땅에서의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영원성.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영원토록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찬양, 여호와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만으로 본다면 다 헛된 거지만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성을 지니고 계시구나. 그 다음 자비성.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5대 속성 나오잖아요. 자비성.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다음 그 언약대로 끝까지 백성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범죄하고 백성들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비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는 말은 우선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알아요. 그 다음 그걸 한다면 야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경외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신분을 위한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그럼 바로 마가복음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 존재하셔서 이런 속성을 지니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자 지금 마가복음 강의하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왜? 언약대로 예수님의 신분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이 분명하다. 근데 그 여호와는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엄청난 속성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는 여호와 경외가 안 돼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러면 뭐가 경외할 마음을 가져다 주는가? 속성이 경외할 마음을 가져다 주잖아요. 와,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까? 나는 저 친구 죽어도 버리지를 못해. 왜? 내가 여름에 해수욕을 갔다가 물에 빠져서 다 완전히 죽어버릴 때 저 친구가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나와서 건져내가지고 간신히 자기가 기절할 정도까지 나를 구출해가지고 나도 살게 됐고 저 친구도 살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생명의 은인이야. 나는 절대 죽는 날까지 저 친구 버리지 못해. 그래서 친구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자가 거짓말 없이 아주 속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진데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은 성경을 강의할 때 이걸 배경에 담고 내가 지금 뭘 강의하려고 무엇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려고 내가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는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여행 가이드가 아침에 호텔에 와서 다 나오세요 8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버스에다 태웠다 이거예요. 가이드는 오늘 하루 어디로 거쳐서 마지막에 어디 가서 저녁 먹고 호텔로 들어올 거 다 준비해 놓고 가이드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리킬 때는 어디를 보든지 마찬가지 이거예요. 여기에 어디를 보든지 목적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바로 이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므로 바로 여호와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결과가 맺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성경을 폈다. 내가 오늘 주일 아침 지금 마가복음을 폈다. 로마서를 폈다. 출애굽기를 폈다. 어디를 피든지 결국은 목표는 이거라. 이 목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속 하게 되면 성도들의 머리가, 이 두뇌가, 이 생각세계가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하, 내가 이 세상에 사업하고 사는 목표도 이거로구나.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들은 본분으로 딱 남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치 단결하게 되는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지역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나라의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못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선배들이 죽은 무릎 쓰고 개혁을 일으켜 놓은 것은 10번도 1000번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결국은 이것까지 완성을 했어야 오늘날 개신교가 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데 그 작업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건 목적이죠. 목적. 이건 바로 이런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요소.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유하는 걸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으로 알고 살게 만들어 가느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증거해주고 존재와 속성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므로 그러니까 이런 요소는 이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해나가야 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바로 우리 사역들이죠. 우리 가르치는 자들의 사역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목적이 달성되게 한다. 그러면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 자, 그러면 또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에 의한 성취.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신분에 의한 성취를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신분을 통한 성취는 1장에서 5장까지 본래의 신분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가 본래 신분. 근본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기 이전의 신분, 본래의 신분. 그 다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10장까지가 낮아진 신분이에요. 본래 신분, 낮아진 신분. 그 다음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높아질, 이건 미래, 높아질 신분. 이건 현재죠. 낮아진 신분. 예수님 당시 낮아진 신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구약의 언약에 성취된 사실을 예수의 신분에 의해서 증거하는데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본래는 하나님 신분이었다. 하나님 아들 신분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신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기 이전의 신분. 그 다음에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낮아져서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때로는 곤욕도 당하고 때로는 비방도 당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형편없이 낮아진 신분을 예수님이 신분으로 오셨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높아질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앞으로는 높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회 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예수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해가지고 뭐라 하면 비아의 신분, 승기의 신분 기억나시죠? 비아의 신분, 승기의 신분. 잘 쓰지도 않는 용어를 박형용 박사가 한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한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야 박 박사의 그 교회신학은 어렵다 생각해서 아야 그냥 골치가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비하의 신분이에요. 그냥 낮아진 신분, 높아질 신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게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학문은 어렵게만 말해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하고자 하는 얘기지 이걸 대중화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 기독론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교의신학 시간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기는 직임,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신분 딱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기독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기독론,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본성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정리해놓으면 기가 막힌 기독론이죠. 성경에서 뺄 것도 없고 더 보탤 것도 없을 만큼 완벽한 아주 완벽한 성경적 기독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적인 교의신학을 성경적인 기독론을 가리킨 게 아니라 철학적 방법으로 따로 기독론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떼다 저기서 조금 떼다 근거 삼아서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성경 문서설 그건 어렵지 않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영특한 사람은 성경은 문서들 수집해 놓은 것이다. 맞다.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쉽게 공감을 해요. 머리가 좀 아둔하면 무슨 소리야? 성경이 문서라니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문서라니? 그러고 대들지만 그 무식한 얘기란 말입니다. 잘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흘러나온 흐름으로 보아서는 문서설 빨리 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한 부채질이나 똑같아요. 성경 여기서 조금 떼다 붙이고 저기서 조금 떼다 붙이고 자꾸 떼다 붙여서 기독론 만들고 신론 만들고 교회론 만들고 이 짓을 해왔단 말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이것저것 떼다 붙여놨으니까 그 문서 조각제들 종합한 거 아니냐. 성경도 그렇구나. 그래서 문서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영특한 사람들이 다 그래도 뭐 학문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외 유학도 가고 막 스텝도 보고 막 어학도 해서 막 파고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냥. 그래서 옥스포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서구 대학들, 기독교 대학들이 완전히 다 좌경돼 버리고 말았어요. 전부 다.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유는 거듭 얘기지만 퍼즐 조각을 못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숨이 가빠와요. 숨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엄청난 작업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퍼즐 맞춰버리니까 교신학이 다 없어져 버리 필요 없는 거 돼버리죠. 교회론? 에베소서 하나면 교회론이 아주 적져요. 에베소서, 간단하게 에베소서 하나만 이래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 알면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교회론, 뭐 구원론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다 전부 다. 로마서 같은 거 구원론으로 정리해도 되죠. 무엇 때문에 구원론이라는 것을 따로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느냐 이 말. 인간들이 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서구신학에서는 교회신학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신학.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뭐 교회신학 그거 하면 정통 보수신학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러니까 열받지 나로서는 다 서구신학에서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 다시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다가 그걸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 받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뭣도 모르는 학생들은 가서 그냥 꼬박꼬박 아버지 돈 팔고 아버지 소 팔고 해서 등록금 내고 가서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놈의 학문들을 주엄주엄 듣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저로서는 열받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신분에 의한 성취, 이것이 마가복음의 퍼즐판이다. 아,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신분이 어떤 신분?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기 이전의 신분, 그 다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의 신분, 그 다음 앞으로 높아질 신분, 부활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에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그런 높아질 신분,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정리를, 이걸 딱 맞추니까 하하,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따라서 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속성, 5대 속성이 없으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당신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못 이룬단 말입니다. 예, 이런 속성을 가신 여호와께서 살아 존재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 보면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지상에서 교회 생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드렸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1장에서 5장까지 나왔죠. 1장에서 5장은 본래의 신분, 98페이지에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거기 보면 이쪽 7099페이지 앞체를 위에 줄을 보면 1장은 아들 신분에 의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러면 여기서 1장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신분.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냐? 아니에요. 1장은 그렇고 2장 3장은 속죄주 신분. 2장에서 3장 속죄주. 그 다음 4장 5장은 통치자 신분. 4장 5장은 통치자 신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박 목사님처럼 어느 교회에 집회를 사경회를 초대받아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번 사경회에 범주를 내가 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건 첫째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1장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교회에서 설교할 때, 쉽게 말해 교회에서 이제 강론을 할 때 주일날 1장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장 위에 또 조금 더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강론집이 전부 그렇게 본문 설교, 본문 강론을 할 수 있도록 다 잘라놔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싸서 성도들에게 먹이기 좋게 딱딱 했기 때문에, 처음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설교해 오시던 그런 스타일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이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해보게 되면 아주 쉽고 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1장 내용이 1장에서 5장까지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1장만은 도대체 뭐냐? 1장 안에는 거기 나오잖아요. 1절로부터 20절은 증언, 1절로부터 20절까지 증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1절로 45절은 표적, 21절로 45절 표적. 이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 다음 21절로 45절은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요. 그 표적,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적 기사를 나타내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요. 그럼 1장 가지고, 예를 들면 1장 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이제 그것도 또 나와요. 그 부분도. 자, 그러면 1절로 20절 넘어가서 한쪽 가로 1번에 7100페이지 나오잖아요. 한쪽 가로 1번에 증언으로 신분을 증거,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냐면 아들의 신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이 1절로 20절까지 나와요. 증언을 통해서. 그런데 그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1절로 20절까지, 요건 이제 주일날 하루 간단하게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이 정도 이제 강론하기가 딱 좋은 분량이죠. 그러면 자, 1절로 1절로 20절까지 여기 이제 이번 주일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은 바로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목적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알아서 이제 격려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제일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돈덩어리는 보이고, 명예는 보이고, 실력 있는 사람은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자꾸 확인될 때마다 아차,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구나, 잊어버렸구나, 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강점을 두면 성도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와 만물과 내 생애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시다, 이게 믿어지면 자연히 그분을 격려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1절로 20절까지 이제 증언으로 했는데 1절로 8절까지 그게 소지예요. 쉽게 말하면 제목이 바로 증언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제목이라면, 그 다음 대지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내용,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하나 증거가 되고, 두 번째로는 9절로 15절 세례받은 자가 아들이 됨을 삼위의 하나님이 증거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구약에 보면 증인이 셋이면 셋이라야 확정되잖아요. 두세 증인 없이는 확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증거했다. 세례 요한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은 16절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는 거. 그러면 그때 당시는 12제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건데, 우리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생활, 바로 그건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설교가 기가 막히게 성경대로 그냥 본문 설교라고 해도 되고 강론 설교라고 해도 되고 쫙 성경을 차례차례 해가면서 충분히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속시키고 다져져가는, 그렇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확인하십시다.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1절로 8절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됐는가? 본래의 신분 아니에요? 본래의 신분.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1절 보세요.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뭐가? 마가복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제일 먼저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너희들 지금 예수가 마리아 몸에 출생해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이제 뭐 한 30세 돼가지고 이제 들판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우습게 보지만 본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 선지자 이사야 등장시키잖아요. 뭐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역청과 약대 털옷을 입고 이게 이제 선지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지금 고대문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거기 한번 4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대로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말은 빨리 유대교에서 모세 가르친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앞으로. 너희들이 아직도 지금 모세 지도 아래에 있고 유대교 산하에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제 천국이 왔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자꾸 그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누구한테 와서 고백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하도 어렵고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돈을 훔쳐왔어요.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생각.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의 그런 모든 행세 때문에 많이 그 물이 그대로 로만 캐톨릭의 그 물들이 우리 개신교로 들어온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거 완전히 차단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거 차단해야 하는데.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자복했다는 얘기인가? 자기 죄를 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모세의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족들의 학대 아래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봤는데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벌써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선지자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직전에.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7절에 나오죠. 전파해 가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6개월 후에 지금 내 뒤에 나타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그 신들매를 풀기, 신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정말 수발드는 일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다 이거죠. 왜? 증거자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러잖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게 이제 오순절주의에서 주장했던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세례란 오순절에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는 거지 어떤 부흥사가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함으로 그게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세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짬뽕이야. 물세례도 받고 성령세례도 받고 물세례, 성령세례 이게 이제 분간이 없는 거라 따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막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그래서 침례교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도 다 얘기 같은 얘기들이고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 심령에서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려내는 이 놀라운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본래 신분, 아들의 신분이네. 아들의 신분. 1장에 아들 나왔죠? 1장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나와서 그 다음 넘어가서 9절로 15절에 보면 9절로 15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가 아들이 됨을 삼위의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접근을 잘하게 되면 지금 9절로 15절까지니까 한 7절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딱 읽었을 때 여기에 핵심이 뭐냐. 이 한 7절 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걸 잡아야 하는데 핵심 내용을 기존의 과거 우리 설교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예를 들면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세례받는 일을 중요시 이제 부활절도 가까우니까 세례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강조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그냥 세례만 강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전체 마가복음의 퍼즐판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신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퍼즐판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9절로 15절까지 이 내용은 정말 본래의 신분에 속하는데 본래 어떤 신분,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요 요점을 아들이라는 데 맞춰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전체가 딱.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떡이 임해서요.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런 데 또 강조된다. 그러니까 바로 접근 자체를 잘못하면 완전히 성경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산에 등산길을 갔을 때 모험심이 강한 사람은 산에서 헤맵니다. 남이 안 가본 길로 자꾸만 가보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가다가 잘못되니까 다 이렇게 빠져나왔던 길인데 이 양반은 모험심이 하니까 나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 거야. 안내판 대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안내판 대로. 근데 자기는 그냥 나 이쪽으로 한번 갈 거야. 그러면 한나절을 헤매게 되고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해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9절로부터 15절까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성령이 벌써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머리에 임했다는 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래 놓고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오잖아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아니에요. 성령이 표적으로 증거하고 성부가 음성으로 소리로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증거하고 났는데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성령이 사단에게 예수를 인계하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사단에게 인계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패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사단에게 이기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고 그래서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복음의 시작에서 나왔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20절까지 증언을 통해서 마가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들이는 내용이 16절로 20절까지 거기 나오죠.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운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을 불러들인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증인이 되려고 불러들인 거란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의 증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도 증거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의 핵심 내용인데 어떻게 강단에 서서 축복받는 비결이라느니 무슨 상식적인 얘기니 무슨 세상적인 쓸데없는 말들을 우리가 사실 해왔잖아요. 시간 다 됐대요. 차 한잔 들고 가십시다.